네. 저는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하는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저처럼 덕을 많이 본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저희 지회에서는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집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올해는 2월 달 제가 미국에 대청에 갔다 온 이후로는 그냥 어디 안 다니고 집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에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니까 우리 지회에서 16나라 정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저는 3월 달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들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요. 지금 여긴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데 줌으로다가 이분들을 모셔서 선교 보고를 받고 또 이것을 유튜브로다가 내보내는데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에 하는 것을 보시고는 제게 연락을 하셔서 그 선교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1,000만 원? 우리나라 미어는 4만 불 가까운 그 헌금을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 5월 달에 시드니 한국에서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시드니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봤다 그래요. 4,800달러를 많았는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내느냐. 이번에 시드니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 예배 못 드린다. 그 교회에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 때문에 아쉽다. 기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얼굴 안 나와? 안 나와? 응? 이거 꺼도 돼? 응? 정병관 장로님 뮤트 좀 해주세요. 정병관 장로님 뮤트 좀 해주세요. 정 장로님 뮤트 좀 해주세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긴 얘기를 줄여서 한국에서 제 사무실에서 시드니 호주에서 국내 사이프러스, 비엔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2개 더 소개한다면 필리핀은 1,000명 선교사 훈련 다 끝났는데 선교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달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훈련을 계속 하겠다 그랬더니 필리핀 못 옵니다 그래요. 근데 필리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유튜브로다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고요. 또 서중환 앞에는 39개의 교회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도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데 저는 요즘 그 안식일 설교를 한 2번 정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는 저는 이제 이 방송 끝나자마자 그 광주에 있는 빛고올 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데 빛고올 교회에 한국에서 내일이죠. 내일 아침 설교 예배를 마치면 바로 그게 여기 캘리포니아 7시가 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 광주에 있는 교회 설교하고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시간 7시죠. 한국 시간은 12시인데 그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식이란 2번, 3번 이렇게 교회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다 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교회 문을 꽉 막으려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본부교회 갔는데 김명호 목사님께서 전도회를 연말 기도주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장로교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도착했더니 문이 다 닫히고 깜깜해요. 그리고는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봤더니 목사님은 본당에서 한 10명 정도를 놓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꽤 모였는데 그저께 저녁만 해도 어제 저녁에는 문 닫아 잠그고 바깥에 불빛이 나가면 혹시 그 경찰서 같은 데 신경을 쓸까 봐 이런 자유스러운 세상에 그걸 신경 쓰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도 그 김미호 목사님 방송 유튜브에 잘 나가서 이 팬데믹 시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겐 희망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희망이 있는지 이런 절망의 시대에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나라 청소부터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사건들이 있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나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마리아야 이거 놔라 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에 의하면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말은 왕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으시고 곧장 다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권세를 근거로 해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그러므로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50일째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나라를 청소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청소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공생에 나서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봉사가 다 마쳤을 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이 여전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감동에 젖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 가사 어느 분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가 시편 24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쪽에 서 있는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여 하고 외칠 때에 반대쪽에는 천사들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사단과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자마자 하늘나라 청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용이 사단이 왜 아직도 하늘에 있는 겁니까? 용은 6천년 전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구로 왔어요.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욥기서 1장 6절과 2장 1절 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장자들이야 누군가 하면 이 땅에만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태양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제일 먼저 피조된 그 아들들을 다 부르셨는데 이 지구에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총에 소집한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 이메일 누가 뜯어봤는가 하면 아담에게 가는 건데 사단이 지구의 주인이 됐으니까 사단이 그걸 딱 봤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장자들의 총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2장 1절에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어디서 왔다고 대답하죠? 잡음 때문에 다 그냥 복음으로 해놓으셔서 답이 들리질 않는데요. 네. 그냥 여러분 이 모양을 제가 보고 대답하죠. 땅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지구입니다. 저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아담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6,000년 전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단칼에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 불공평합니다. 우리 같은 지성적인 존재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사단을 내치셨으면 온 우주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왜 복종하는가? 우리도 말 안 들으면 사단처럼 저렇게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협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는 순종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죄와 속임수가 온 우주에 알려질 때까지 참고 참으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십자가에 우리 주님 달려 돌아갈 때 온 우주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사단의 모든 말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사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책 들고 계시면 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사단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젠 사단이 하늘에는 한 번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젠 다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12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요? 사단이 없어졌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혹시 이 아파 보셨습니까? 알튼리 뺐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하늘에 알튼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 접속사가 문제예요. 12절이 그러므로 하늘 향해서 시작됐지만 이 땅을 향해서는 역접입니다. 순접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아니라 반대말 뭐지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이른 마이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장로님, 그레이스 아버지 듣고 계시죠? 대답하시면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죠? 땅에 지금 있죠. 지금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면 땅이라 그도 좋은 대답입니다만 더 정확한 대답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단이 사라졌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게 언제 일인가 하면 2000년 전 일입니다. 사단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짧게 인식했어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죠?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벌써 도착했어요. 12장 11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사단인데 여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갔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윤킴이라는 분, 장로님이신 집사님이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윤킴에게 화가 나서 갔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저 59킴 대답 좀 해보세요. 뭐 하러 간 거죠? 저 여자분이 계시네요. 내가 저 여자에게 화가 나서 갔다. 그럼 제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용이 여자와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와 싸우러 갔는데 여자와는 안 싸웁니다. 대신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여자하고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는가? 지금 계시록엔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는 순결한 여자가 나오고 10장 1절에서는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12장 7절에 나온 이 여자는 음녀일까요? 순결한 여자일까요?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반으로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순결한 여자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음녀라고 말하고요. 누가 맞을까요? 양쪽 어느 쪽도 손 들어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양쪽 손 다 들어줍니다. 이 여자가 원래는 순결한 여자였는데 사단이 싸우러 가서 도착해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자인 줄 알고 지금 주먹을 날려서 주먹이 이 여자의 이마까지 딱 왔는데 여기서 손이 멈춥니다. 왜 멈췄는가? 누군지 신원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여자라면 제 성경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여기? 안 보이세요? 구약 전서라고 써 있네요. 그것만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면 도장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도장이 반이 잘렸습니다. 근데 반 잘려서 보여요? 더 잘 보이네. 제 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도착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여자라면 이제 계속 주먹이나 공격해야 될 텐데 딱 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 인인가? 자기의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다가 이 여자를 향해서 주먹이 딱 날아가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여자 완전히 망하는데 그 앞에 멈췄어요. 이거 내 거 망가뜨릴 뻔했구나.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였지만 1260년을 지나가면서 타락하고 변절하고 타협해서 음녀가 된 겁니다. 공격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음녀였을까요? 처음부터 음녀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여자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거 여러분 대답 기대하는 게 제가 잘못이죠. 그냥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틀렸으면 손 이렇게 하시오. 아니라 틀렸다 그러세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히브리서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난 내 자리 잘 지키고 있겠다. 이거 안심 못합니다. 물 위에서 난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물은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분이 설교를 하신 걸 들었는데 저는 B36입니다. 이분 36 출신이에요. 36학교 동창이 미국에 이민 가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내 친구가 왔다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수족관을 가는데 수족관에 물고기가 다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런데 거기 아주 조그만 물고기 혼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36학교 같이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물고기를 딱 지면서 요건 꼭 안식교 같이 생겼다 그러더랍니다.
다 한쪽으로 가는데 안식일교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물결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때 이 물결을 저항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남들 다 일요일 지킬 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남들 다 돼지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는 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넘어져 있고 내가 가만히 제자리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내려가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때 사단은 이젠 더 이상 여자 공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는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싸우려고 어디에 섰는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가 어디 있느냐? 뭐 로노팍은 바다가 좀 떨어져 있지만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모래가 어딨냐 질문하면 바닷가에 있다 그러는데 제 대답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용이 그 여자의 남자선을 공격하니까 그 여자의 남자는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계속 물러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딱 이러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땅끝입니다. 땅끝이 바다 옆이죠.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앞에서는 용이 사단이 달려들고 있고 계속 피하여 뒷걸음질 싸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바로 뒤에 바다입니다. 우리말로 세 글자 배수진이라 그러죠. 뒤에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갈 데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옛날에 공부하셨던 사자성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도 못 가고 뭐라고요? 진퇴양난. 와, 목사님 미국 가신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나라가 머리가 다 세셨습니다. 네. 이걸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진퇴양난. 이게 누구의 상황인가 하면 지금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남자는 우리의 상황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용이 계속 그 여자의 남자손을 밀어 제끼니까 우리는 뒷걸음질 계속 밀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낭떠러지게 서 있습니다. 낭떠러지게 서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달려드니까 낭떠러지게 서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르면 조금만 밀면 우리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바다로 뛰어들어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어디죠? 12장 17절 다음 절이 몇 절인지 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거 질문이 잘 모르시죠? 12장 17절 다음 절이요. 오, 59 킴이 대답하십니다. 1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뛰어들려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온 세상에 계시록 13장 1절 바다로 뛰어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2절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이런 짐승이 입을 딱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도 제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이장로님 사모님 손 안 드시잖아요. 안 듣고 계셔. 네, 아 드셨어요? 거의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는 왼손 드셔야죠 이럴 때.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앞에 사단이 달려들어요. 그 바다로 뛰어들려고 보니까 바다에는 머리가 7 달린 짐승인데 거기에 입은 사자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자입이 몇 개냐 그러면 하나라고 대답하시는데 틀린 대답입니다. 머리가 7이면 사자입이 7개입니다. 7개의 사자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아무도 심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 제대로 듣고 계시면 그냥 긴장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계실 텐데요. 사자입 7개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못 가고 바다로도 못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진, 안 돼. 앞으로 못 나가. 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옆으로 빠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으로요?
그래서 옆으로 빠지려고 보니까 13장 12절 상황이 어떤지 보십시오.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면서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 삐지지도 못하고 땅으로 꺼지지도 못하고. 이게 누구의 형편인가 하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형편이에요. 이때 또 목사님 사자성어 시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둘러싸이는 건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둘러싸여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저는 뭐 안 들려도 좋지만 여러분 계신 데서 따라서 하십시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땅으로 희망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옆으로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한 방향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열려 있죠? 위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쳐다보시면 보이는 게 천정밖에 안 보여요. 자, 어디를 봐야 되는가? 계시록 10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내가 보니 하늘에서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고개를 쳐다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는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천사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 첫 번째는, 저 안 들려도 좋으냐 따라서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천사인가 하면 그냥 천사. 무슨 천사요? 그냥 천사. 그냥 천사. 그냥 우리가 안에 이렇게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들 상상하잖아요. 그런 천사. 또 다른, 또 무슨 천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8장 하늘에서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와이프는 이분을 가리켜 늦은 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있죠.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를 다른 천사라 그랬어요. 그럼 세 천사는 누굽니까? 여기 지금 네 분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 또 집사님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우리가 세 천사 맞죠? 맞으면 누가 다른 세 천사를 뭐라 그랬어요? 다른 천사라 그랬죠? 이럴 때 네 분 한번 서로 삿대질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다른 천사라고요. 예절 바른 분들이 삿대질은 안 하시는, 그냥 가리키면서요. 당신이 바로 다른 천사라고요. 우리가 다른 천사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초의 다른 천사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이들이 다른 천사예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 그 다른 천사는 누군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잇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앞을 봐도 전멍이 없고 뒤를 봐도 퇴로가 없고 옆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위를 보니까 누가 내려오시는가 하면 다른 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머리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두 발이 있는데, 이제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무엇 같으며? 이게 대답이 필요해요. 여기 언뮤트 하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발은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고 성경책은 안 보고 계시는 거네요. 불기둥. 불기둥. 아, 진작 대답하시오.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이 불기둥 같다 하는 그 말은 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이란 무엇인가 하면 용광로 안에서, 용광로 아시죠? 풀무불 용광로. 용광로 어떤 곳인가 하면 쇠를 녹이는 데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의 문이 열리면 용광로에서 쇳물줄기가 쫙 빠져나오는데 그 쇳물줄기가 가는 그 빛깔이 무슨 빛깔인가 하면 아주 시뻘건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두 다리가 있는데 그 두 다리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광로에서 용광로 문이 활짝 열리면 쇳물이 쫙 흘러나오는 그것. 그러면 그 쇳물이 어디 닿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에게 질문했더니 다 녹는다 그러는데 쇳물 앞에 녹지 않습니다. 다 타서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두 다리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두 다리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쇳물줄기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2절 읽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옆집에 일찍 자는 사람이 다 깰 정도로 아멘 한번 크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2절 읽으면은요. 2절 준비되셨죠? 다 언뮤트 하셨는데 그냥 언뮤트 하신 게 깨질 정도로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2절 읽으면 이제까지 태어나서 평생에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해본 적이 없을 정도 큰 소리 아멘. 2절 읽을 때에 자,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아멘. JK 아멘. 야, 역시 저분 대단하십니다. 저 이니셜이 같잖아요. 정행권 JK가 저기 JK가 무슨 뭐의 이니셜이죠? 원정행도 JK이고 김정은 제임스 권. 제임스 김입니까? 예, 제임스 권. 제임스 권. 예. 역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답을 제대로 잘 하셨습니다. 안동건 씨죠? 예. 뭐 아무나 그런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왜 아멘 하셨냐고 여쭤보려더니 벌써 그냥 뮤트 하시고 대답 안 하시네. 자, 왜 제가 시켜서 아멘 하셨나요? 자, 지금 왜 아멘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오른발이 바다를 밟았어요. 이게 왜 우리가 아멘해야 할 일이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이 불기둥, 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쇳물줄기인데 오른발이 어디를 밟았는가 하면 그냥 바닷물을 첨벙 밟았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단에게 쫓겨 뒤로 뒷걸음을 치다 보니까 바다밖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를 들여다보니까 바다에서 머리가 7이요 뿔10 그리고 사자의 7개를 가진 짐승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달려드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용광로에 쏟아져 나온 샘물줄기 같은 그 발이 어디를 밟았는가 하면 그냥 바닷물 첨벙 밟았다가 아니라 뭘 밟았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도리도리 하시면 돼요. 김수사님 이해가 안 가요? 자, 지금 예수님의 발이 어디가 있다고요? 오른발이 바다를 밟았어요. 그냥 바닷물 그냥 첨벙 밟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쫓겨 뒷걸음치다 보니까 바다밖에 뛰어들어갈 데가 없었잖아요. 바다에선 못 들어가는 게 뭡니까? 왜 못 들어갔죠? 바다에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달리고
17개의 사제를 가진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덮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겁이 나서 하늘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불기둥 같은 발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머리를 꽉 밟았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그 떡. 아니 저 수지 임은 지금 12월 달인데도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뭐 달력 한 장 넘기면 이해가 다 가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어디를 밟았는가 하면, 자, 제가 오늘 기도주일하는 거 모르고 좀 전화 하나 왔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네. 지금 저 지회의 청소년 부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 왼발은 어디를 밟았습니까? 땅을 밟았다. 그냥 맨 땅 밟았다가 아닙니다. 뭘 밟았는가 하면은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 짐승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이혼 공부 다 하셨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이 누구지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로마 천주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로마 천주교회가 1260년 동안 누렸던 그 권세를 땅에서 누리면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13장 15절에 몇친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어디요? 제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라 제가 그 나라 이름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어딘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이 내려와서 어디를 밟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머리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희망이면 좀 그냥 미소 지으면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안 하신 일 제가 알겠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은 해결됐지만 앞에서 달려오는 용 때문에 지금 아멘 못 하셨죠. 자, 용은 어떻게 될까요?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누구인가? 옛 뱀이라고 해서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은 누군가?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입니다. 용이 뭐 사단도 있고 다 있지만 첫 번째 뭐라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옛 뱀이라고 했어요. 네. Ancient Serpent입니다. 그러면 이 뱀 어디서 보신 적 없어요 혹시? 창세기에서 보셨죠? 몇 장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시킬까봐 고개 딱 숙이는데 저는 항상 친절해요. 몇 장에서 보셨어요? 3장. 3장. 몇 절입니까? 15절. 하나님께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하는가? 내 머리를 아니 그렇게 예쁘게 대답하지 마세요. 59 집사님. 그냥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저는 다른 때나 서 이때만 쓰는 거 있어요. 혹시 박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머리를 그렇게 집사님 마음이 고우니까 그냥 상하게 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이 옛뱀,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용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 박살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박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괜히 겁먹은 것 같았지요. 앞에 달려드는 용, 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옆에서 달려드는 땅 짐승, 그 가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냥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보라. 그 위를 봤더니 위에서 누가 내려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당신의 그 발로, 불기둥 같은 발로 바다 짐승을 내리누르시고 땅 짐승을 내리누르시고 앞에 달려드는 용의 머리는 박살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서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말 기도주의를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마다 드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축구를 안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땐 고참들이 때리니까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누구도 자기 편에 제가 들어가는 거 원하는 팀이 없어요. 축구를 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 제 포지션 어디쯤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공격도 못하겠죠? 이 중요한 얘기 이 장면을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끝날 때 됐는데 집사님이 잘 듣고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축구 경기를 하러 나갔는데 온 세상에 상대편 공격수가 누군가 하면은 혹시 메시라는 선수 아십니까? 다 아시네. 메시.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남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을 딱 보니까 어디로 가면 자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알아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막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일 났어요. 저 때문에 한 골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하면서 이 메시에 오는 그 공을 몰고 오는 걸 제가 공을 딱 가르쳤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가 공을 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나서 그 공을 뻥 찼는데 제가 찬 그 공이 한 골 넣었습니다. 수비 중에 한 골 넣으면 어느 쪽에 넣은 거죠? 상대편에 넣은 겁니까? 우리 편에 넣은 겁니까? 아니 제가 메시의 공을 뺏어가지고 뻥 내질렀는데 그 공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앙선 넘어서 상대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는 스피를 먹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우리 골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골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1대0. 제가 고개를 못 들죠. 그냥 고개 탁 숙이는데 우리 팀 주장 흥민이 아십니까? 우리 팀 주장 손흥민이 저를 딱 돌아보니 형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전 거기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흥민이가 공을 중앙선까지 딱 가지고 와서는 드디어 공을 뒤로 빼돌려요. 공을 뒤로 돌리니까 제 반대쪽에 있던 다른 수비수가 눈치를 탁 채고 그 공을 받으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다 우리 쪽으로 오지요. 그때 흥민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수비수가 보고 공을 어디다 던져줬는가 하면 반대쪽 손흥민에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손흥민이 우리 골 지역에서 그 공을 몰고 그냥 쫙 달려가가지고 상대편에는 골키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넣었습니다. 1대1 됐어요. 1대2. 이제 제가 좀 안심이 놓이긴 하지만 그래도 1대1 동점입니다. 그 연장전 들어갔어요. 연장전 딱 들어갔는데 드디어 우리의 호흡이 극장골. 이 주심이 슛을 빽 하고 부는 그 순간 공을 쳤는데 그 공이 그냥 빨려 들어가듯 상대편 골로 들어가면서 2대1 결승전에서 올림픽 결승전에서 2대1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이제 올림픽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여기 11명의 선수들이 쫙 있어요. 손흥민부터 걸어줍니다. 네, 다 걸어주는데 맨 끝에 있던 제가 고개 딱 수그리는데 제가 금메달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안동건 씨 왜 대답 없어요? 저는 마이크 꺼져서는지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럼. 왜 받는 거죠? 아니, 전 자살골 넣었다니까요. 그래도 받는 겁니까? 그래도 받아야죠. 이겼는데. 누가 이겼는가 하면 우리 대장 흥민이가 2골 넣기 때문에 나는 진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맨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되는 것 없이 또 다시 같은 기도 드리니까 고개를 못 들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때에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그리고 용의 머리는 6,000년 전에 박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장 되신 예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나는 위너입니다. 나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는 자살골 넣었어도 우리 주장이 제대로 이겨서 이기면 나는 주장 편에 있으니 예수님 편에 있으니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힘들고 역경 속에서 고생스럽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제 승리하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님 옆에 그날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희망찬 2021년을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로너팍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안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오늘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는 이 사실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니 주님의 기쁨에 오늘 동참하며 우리들은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제 저희들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어 위에서 불기둥 같은 2 발을 가지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언약의 무지개를 쓰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이제 고개를 들어 바라보오니 아버지시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다가온 한 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